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혹시 꽃을 키우거나 또는 과일 나무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꽃을 피우거나 또는 열매를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 그 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 토마토를 키워서 열매를 맺어서 학교에 가져와라라고 하는 숙제를 그 선생님께서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키우면서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준비물을 파는 그 문구점에서는 이제 그 화분과 함께 그 설명서도 같이 주셨었는데 그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게 저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바로 적당히 물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어린 저에게는 마치 뭔가를 충분히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득 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화분에 물을 꽉 채워서 물을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저의 첫 토마토님들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니까 또 다른 토마토 이제 그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아주 똑똑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이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흙만 적시는 정도로 물을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번에도 저의 두 번째 토마토님들은 운명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에 일체 관여를 안 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토마토 이 모종에 세 번이나 돈을 쓰게 되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드디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시작하셨고, 그 설명서에 나와 있던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드디어 저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드디어 숙제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무언가 결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 성적을 위해서는 평소에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사 과정 중에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스펙과 함께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과정과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좋은 결과도 물론 없는 것입니다. 또 취업하면 과연 끝일까요? 직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야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고 또 경쟁력 있는 상품과 판매 수단이 있어야 그 많고 많은 사업장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욱이 그 성과가 더욱더 좋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많은 노력이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걷어야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고, 은혜로만 된다라고 배웠고 또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은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이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익을 때까지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슬비 전도법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 전도 대상의 그 심리 상황에 맞춰진 그 편지를 보내는 전도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도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도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나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까지 이러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결과를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내려 하고, 또는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자꾸만 열매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의 근거는, 이러한 행동들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과를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른 가지들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성과 없는 가지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 불에 던져 사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한다고,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해서 그토록 열매를 맺기 위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결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도 하고, 나의 성품을 바꿔보기도 하고, 말과 행동을 바꿔보기도 하는 등 힘을 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포도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또는 내가 과연 정말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이 열매로 안다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린 결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견고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좋은 나무임을, 내가 포도나무임을, 무화과 나무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열리나요? 가지에 열리나요? 네,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또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없이 가지만 있을 때에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새해가 시작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합니다. 올 한 해는 내 신앙생활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내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며 매일매일 성경 묵상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다짐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한 처음 3일 정도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하루를 건너뛰게 되면 어떨까요? 다시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시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내 목표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내 처음의 목적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 매일 성경을 빠짐없이 읽는 것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묵상과 이 성경 읽기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것이 그 성과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목적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이 말씀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지인 나와 나무인 예수님과는 처음부터 상관없는 목적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매일 빠짐없이 하고 성경 묵상을 매일 빠짐없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저 내 신앙의 업적을 쌓아놓고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매란 나무와 가지 사이에 생명의 교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마음대로 내고, 나무가 가지 없이 마음대로 열매를 내고, 열매가 자신의 열매를 또 내고 싶다고 해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자고, 무언가를 해보자고, 무언가에 힘내보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테이프나 끈으로 나무에 단단히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단순히 붙어 있다라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와 가지가 서로 교류될 때, 생명의 교류가 있을 때 당연하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이 나타나고 나의 그 모든 허물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질 때, 풍성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넘쳐나고 나를 덮은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질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했느냐,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열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교류가 목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의 교류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류, 이 사랑의 소통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류가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소통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있는 그 각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하는 데 바쁜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토록 분쟁을 했을까요? 왜 그토록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도들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나요? 다른 것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교류가 끊어지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넘쳐났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 방법들을 나누며 분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골로새 교회는 진리를 벗어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와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류가 아닌 열매에만 집착하니까, 결과에만 집중하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와 또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맺혀야 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고 분쟁만 싹트고 깨어짐과 갈라짐만 맺히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열매보다는, 변화보다는 그 안에서의 생명의 교류,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교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인데, 이 교류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참된 교제가 있다면, 깊은 교제가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열매일 것인데, 변화일 것인데, 이 열매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결과를 내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신앙이 없다고 정죄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목적이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먼저인데, 우리 예수님과 더욱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열매는 당연하게 맺히는 것인데, 이 열매를 먼저 강요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지치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우선인데,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만 있으면 열매는 당연한 것인데, 이 교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뒷전으로 해놓고 열매부터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만 붙잡고 정작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잊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후에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마르다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그 마리아가 보이기 전까지 적어도 마리아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마리아가 보이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자신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자신의 섬김은 마리아 때문에 완전히 묻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마리아보다 더욱 칭찬받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버린 바람에 자신은 초라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르다의 섬김을 모르셨을까요? 발치에 앉은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의 섬김을 초라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순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 순간 예수님과의 교류를 마르다는 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하는데 혼내주셔서 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마르다는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마르다의 일은 빼앗길 일이지만 마리아의 일은 빼앗기지 아니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예수님과의 그 자신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조차도 빼앗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마리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결과만 내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내기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참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열매를 우선시하고 열매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그 성과 위주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너도 좀 해라.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와서 하라고 하세요. 사실 이 말은 마리아가 마르다한테 해야 하는 말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과 교류하는 가지라면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전도나 성품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들은 이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일 뿐 열매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류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먼저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얘기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혹시 흰 꽃의 색깔을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흰 꽃이 다른 색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꽃에 그 물을 줄 때 그냥 물이 아니라 색소가 섞여 있는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흰 꽃이 아닌 색소에 따른 그 색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색을 띤 물이 들어간 꽃은 예수님 색을 띠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무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 모양의 성과를 비로소 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익을 때까지 찔러봤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한 것이고, 내 성품이 변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말과 행동이 바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비로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성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류할 때, 교제할 때 꿀과 같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리스도 없는 그 사랑의 수고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소율이 문답은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소통하고 사랑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 계획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린 나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방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것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데에 쓰고 계십니까? 열매가 우선이 아닙니다.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과 참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류가 온전하다면 열매는 당연하게 우리 삶에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 제거한다는 말은 열매를 맺었느냐 안 했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더욱 특별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